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을 잔치하는 교회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지금 진행하는 터치전도 대행진을 통한 전도의 잔치, 또 가을 부흥성회를 통한 이 말씀의 잔치, 또 저희가 12월에 있을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잔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두고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같이 나누는, 기뻐하는 그 시간이 잔치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전도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비신자들 작정하고 또 접촉 선물 받아가지고 또 만나서 진정 이번 터치 전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우리는 전도하는 법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인들이 그 전도하는 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슬비 전도라 해서 이슬비가 내리듯이 천천히 표시 안 나게 전도하는 거가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모유 전도라 그래서 어머니가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전도법은 진돗개 전도법이라 그래서 진돗개가 어떠한 겁니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정하면 끝까지 그분이 교회 나올 때까지 전도의 문을 두드리는 이런 전도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전도한 것을 보면서 또 전도의 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잘 인도해서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바나바 전도라.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안드레 전도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귀한 전도의 모습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듯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거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따르던 두 명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요한, 그 안드레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한 10시쯤 아침부터 이렇게 예수님 만났는데 그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매턱지 주간을 시작합니다. 또 친절 터치까지 진행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님 믿게 한 사건을 보며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여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한 전도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먼저는 찾아가는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얘기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은혜를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1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구브로의 땅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도 구원이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논란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여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확인시켜 줍니다. 주의 제자들이 확인해 주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에 땐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혼란했는데 다 사도들도 인정한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두 번째로 그 전도한 곳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바울이 힘들어할 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즉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 큰 성 빌립보 지방에 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전도할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아니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전도할까 수요일을 지내다가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은 여자들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을 건축하는데 이방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가서 회당을 건축할 만한 능력도 되지 않고 사람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예배드립니까?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와서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있을까 찾아서 강가로 나간 겁니다. 나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그래서 안식일에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녀가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 바로 그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인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의 영광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울이 문 안에 있다가 문 밖 강가로 나가기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찾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는 의심이 들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여인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강팍해서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마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터치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서 그분들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손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시면 예수님 믿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지 아니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목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누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니까 그 한밤에 예수님 찾아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부모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준 말을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들이 예수님 찾아가니까 지금도 성탄절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목자들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주의 말씀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복음 증거한 것처럼 오늘도 찾아가시는 전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안드레의 전도는 확신하는 전도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조금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발견했다, 찾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We have found the Messiah. 메시아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났다라는 것하고 발견했다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났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는 그 의미는 우연히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찾고자 원했던 것, 그것을 찾아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연은 배제되고 찾아내려고 했던 것. 바로 안드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땅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 사람이 안드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듣고 그가 메시아인가 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려고 먼저 온 자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에 또 예수님 오시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안드레와 다른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안드레는 이렇게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안드레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전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것 믿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자들만이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겁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진주를 내가 사서 그 진주를 비싸게 파는 게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진주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면 그거를 내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 그 진주를 산다라는 겁니다. 그 진주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지만 그 진주는 매우 귀하고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 장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데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 진주를 봤을 때 참 귀한 거다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이 진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진주 장사는 그 진주가 진정으로 귀하고 값진 진주인 것을 확신할 때만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으면 우리 인생을 걸 수 없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귀중한 것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주 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에 한 선교사님의 파송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그 파송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면 다 팔아. 선교사님이 복음이 중요하니까 나의 인생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떠난다. 그 제목을 다 팔아 써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다 팔아. 무엇을 삽니까? 천국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팔아서 다 걸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다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는 주님인 걸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오늘도 안드레의 전도를 배우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전도는 데려오는 전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근데 증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떡합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마지막은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 어떡하십니까? 베드로를 보고 너는 시몬이지만 이제는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 될 것이라 이야기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주님께 나와서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석이 되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이와 같이 구원받을 자를 데리고 나오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상 들고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병든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지붕이 벗겨지고 환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를 내리는 4명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인을 데리고 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 안 믿는 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서기관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9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것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습니까?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생각마다 다른 겁니다. 제가 내는 질문은 정답이 딱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거니까. 병 낫게 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도 종종 일어나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죄 사함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속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중풍병자가 낫는 게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죄 사함까지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게 나오는 모든 자,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고 육신의 강건함을 입은 것처럼 주께로 나오는 이 모든 자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이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의 전도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데리고 주 앞에 나오게 하면 주님이 영육간의 축복을 주신다. 오늘도 내 주변에, 특별히 이번 주간 인맥과 친절 터치 주간, 내 주변에 아는 인맥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안드레처럼 주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들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복음 증거의 열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처럼 찾아가는 전도, 확신하는 전도, 데려오는 전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기억하고 작정하고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체험을 확신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